역대상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았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계속 읽으세요.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은 공인입니다. 공인이라 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늘 의식하는 존재가 공인입니다. 의식한다라는 것은 늘 깨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다라는 것은 눈치 본다라는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특별히 공인 중에 공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어있으라 그러셨습니다. 어떻게 공인이냐 하면은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행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럼 그 온전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온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제 아버님 앞에서 무엇을 해도 자랑스러운 존재라는 의미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이가 아틀란타에서 어렸었습니다. 저희 식으로 말하면 국민학교인데요. 그 리틀 리그라 그래서 아이들 축구를 하는데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뒤에 태워놓고서 시합을 했는데 졌어요. 풀이 죽었어요. 데리고 오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It's good to win, but it's okay to lose. 이기는 건 참 좋아. 그러나 져도 괜찮아. 왜냐하면 제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뜻은요, 우리가 마치 운동회 때 어린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내 가족 내 어른들이 왔을 때 힘이 나는 것처럼 나를 보고 있구나로 만족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려 하시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공인이냐?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아멘 크게 하시면요, 역사 일어납니다. 저희 할렐루야. 저희 교회 청년들인 저희는 불신자입니다. 저희는 결코 이미 신자를 이렇게 트랜슬레이트해서 받지 않습니다. 적어도 교회를 결석을 오래 해서 이미 떠난 분들이나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전도합니다. 전도해서 예수 믿고 꼭 영접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기간, 일정 기간 훈련이 끝나면은 저희는 꼭 물세례를 하는데, 저는 장로 목사지만 저희는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는데 뒤에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서 꼭 저는 베프티즘을 합니다. 꼭 물에다가 놓다 뺍니다. 그리고 말 잘 안 듣는 애는 약간 더 눌러줍니다. 그러면 많이 힘들어하다가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정말 저희 교회 청년들은요, 교회를 모릅니다. 교회를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 예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 이 아이들이 해결을 받습니다. 우선 불면증 해결 받고요. 요즘 청년들 20대 30대요, 밤에 잠 안 잡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불면증 해결 받고요, 술 담배 해결 받고요, 남녀 교제 문제 해결 받고요, 여러 종류의 문제가 해결 받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요새요, 미국에 살면 동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인정해 줍니다. 이것은 사실혼 관계다. 그러나 너희는 합법적으로 살아내야 한다. 왜냐하면 공인이기 때문에 첫째 하나님 앞에서 합법이 되어야 된다. 이건
사회에서도 너희는 사실 혼이다. 그러나 너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실 혼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들이 여러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여러 쌍이 나왔고요. 이번에도 혼인신고 먼저 했습니다. 이제 내년 봄이면 부모님들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주례하고 시집장가 보냅니다. 이 공인됐다라는 이야기는요, 이 복음 앞에 노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합법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인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합법적 근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자식이라고 인정하면 끝나는 것이고요, 저분이 내 아버지라고 인정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자식이요 좀 자랐다고 당신이 우리 부모님 맞습니까? 이거 DNA 검사합시다. 이거 친자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는 자식이 있으면 간단합니다. 패면 됩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너는 내가 낳고 그래서 살아보니까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한 것처럼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서 공인됐다라는 이야기는 합법적인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와 자녀,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명령하셨느냐 하면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하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에게는 너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성도끼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공인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우리 교육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봅니까? 성도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뿐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는요 신약을 보니까요 우리는 구경거리가 됐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구경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동물원 가면은요, 우리가 동물원 가서 동물 구경하는 것만 되는 게 역으로 동물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로서 합법적인 공적인 관계요, 성도끼리 서로 눈치를 봐야 되는, 눈치 보지 마시고요, 서로 이목을 의식하고 늘 깨어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셔서요, 여러분 장사하십니까? 직장에 다니십니까? 어떤 상황이든 내 이웃이 나를 보고 있다. 나는 대사다. 여러분, 우리 지금 크리스찬들이 밖에 세상에 다 나가가지고요,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 바깥에 다 나가가지고요, 저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소중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한번 옆에 분한테 가르쳐 드리시겠어요? 당신과 나는 공인 중에 공인입니다. 시작.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 두 절 말씀만 읽었어요. 그들의 대적의 짐승 이러면서 세 종류의 짐승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역대상은 에스라라는 사람이 썼어요. 에스라는 누구냐 하면은요, 에스라라는 사람은 예레미야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의 예언 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구약을 통달했던 학사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요, 처음에 이렇게 끌려갔던 무리가 아니라 이 구약에 보면은 BC 586년경 혹은 587년경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적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부터 2600년 전 조금 전에, 그죠? BC 586년이니까요. 서기로 주전이니까요. 그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을 하는데 그것은 세 번째 완전히 망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BC 605년에 1차 포로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끌려간 무리가 다니엘 무리예요. 그리고 약 8, 9년 후에 597년에 BC 597년에 에스겔이라는 후배 무리가 끌려갑니다. 두 번의 이 포로 기간을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 유대 안에 있는 유력한 귀족과 배웠다라는 잘 나가는 사람들, 뭔가 사회운동을 일으키고 뭔가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정치를 알고 가르침이 있는 사람들은 다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는 이제 허접하다라는 사람들만 남겨놨고 이제 맨 마지막에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돌아올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이 내가 이 서책을 읽다가 깨달았다 그러는데 다니엘이 이 서책을 읽다 깨달았다라는 이 서책이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이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1차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될 때인데 이때는 예루살렘이 망해서 70년이 아니라 BC 605년으로부터 70년 후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아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수룹바벨 2차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돌아와서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만 16년이나 성전 재건을 방해를 받습니다. 그때 이렇게 예수아와 수룹바벨이 이렇게 힘들게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것이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입니다. 성전을 재건해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중에 한 80년 후쯤에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한 100년 후쯤에 이 마지막 예언을 하고 400년 정도의 이제 암흑기가 생기는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마지막 역사예요. 그때에 이 역대상을 쓴 스가랴는 이 두 번째 포로 기환 때 와가지고서 성전 재건이 된 후에 이러한 책들을 써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에스라는 역사의 중요성을 잘 알아서 역사를 다시 재조명해서 유대 지파의 중심, 다윗 지파죠, 다윗. 유대 지파의 중심적인 인물들로 해서 사마리아를 빼고 그러니까 북왕국을 빼고 남왕국 위주로 자기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스라는요 순전히 남왕국 입장에서 다윗 왕조 입장에서 성경을 재조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은 족보입니다.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도는 자기의 역사를 모르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께 설교 전에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역사예요. 제 역사를 가르쳐 드렸어요. 저는 감리교에서 4대째 컸지만 저희 중조부님이 감리교 초대교회 그리고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형님 목사님 아버님도 감리교 목사님이시고요. 동생 목사님도 감리교 목사님이시고요. 저희가 감리교 피가 흐르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역사를 꿰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이 세상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이 무엇을 공부하는지 아세요? 경영 역사,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역사를 공부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경영하는 사람들이 역사 공부 안 하면요. 경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영을 공부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요. 역사는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전에 했던 일을 오늘도 하고요. 과거에 했던 일을 내일도 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데도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역사가요. 오늘을 조명하고요. 역사를 알면 그리고 오늘을 알므로 내일을 점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한국의 현재를 보세요. 한국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세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들 제가 정말 절하고 싶은 어르신들 저희도 그렇게 배고픈 세대였어요. 제가 자랐을 때 케냐에 갔던 모습이요. 저 국민학교 때 정말 시골에 가면은 굶을 때였거든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한 1학년 때 2학년 때 서울의 모습이요. 케냐에 갔더니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한국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케냐에 가서 정말 피부치를 만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굶으시고 여러분들이 아끼시고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고 양말 꿰매 신었고요. 그죠? 옷을 몰 대서 입으셨고요. 헤어져도 그냥 입고 다니셨고요. 한 끼 두 끼 굶고 다니셨거든요. 하루 이틀도 굶고 다니셨고요. 조금만 타고 가면 편할 거리는 한 10리길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다니셨거든요. 맨발로요, 그것도.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를 일으켜 놨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요, 배고픈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요, 전도사 때 먹을 게 없었다고, 제가 전도사 때 먹을 게 없어서 집회 가면은 어떤 기도원, 부목 기도원에 그 섬기는 목사님은 박스에다가 막 그 미국 사람들 그 나이 드시면 주는 캔 푸드가 있어요. 그리고 라면 갖다 줬다 그러고 그러면 아이고 왜 그냥 소시지 드시지 왜 그랬냐고, 김밥 먹지 왜 밥을 없어서 못 먹었냐고, 쌀이 없다 그러니까, 농담이지만 그런 말을 서스름없이 할 수 있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예요. 여러분, 지금의 세대에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나는 공인이다.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제가 지금 이 신앙인이 공인이라 그러는데 이 단어를 왜 이렇게 오래 갔냐면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 그들은 누구냐면요, 지금 유대에서 돌아오는 이 사람들이 읽기를 원해서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역사의식이 없이 돌아온 그들에게 읽히고 싶어서 역대기를 쓴 거예요. 새로운 조명으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지만 역대기 상하를 같이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역대기 상하는 철저히 유대적 색채를 띤 역사를 가르쳐 주시고 재조명하고 싶어서 학사 에스라가 적은 거거든요. 왜 적었을까요? 역사를 외우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의 조상이 누군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들이라 하면 오늘 성경 본문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앞에 보면은요, 이 같은 5장에 세 가지 지파의 이름이 나와요. 첫째는 루벤 지파고요, 두 번째는 갓 지파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므낫세 반 지파가 나와요. 그런데요, 이렇게 자기들 조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루벤 지파는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와 통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잃어버린 아픈 과거를 여기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갓 지파는요, 설명이 없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축복, 곧 요셉 지파의 축복이 거기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갓 지파에 관해서 딱 한 절이 나오는데,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지만, 여러분 유교를 겪어보신 분들은 알죠. 박격포라는 게 뭡니까? 저희는 해병대에서 81mm 60mm 박격포를 봤는데요, 박격포라는 것은요, 뒤에 숨어서 언덕 뒤에서 여기서 퐁 쏘면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박격을 한다 그래서 갑자기 추격을 하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 공격을 하는지 몰라서 박격이라고 당하는 건데, 이 갓지파는 박격을 받았어요. 인생에서 언제 어디서 막 옆구리를 치고요, 허벅지를 치고요, 등떨미를 치고 막 이런 공격이 벌어지는 갓지파의 사건이 있었는데, 갓지파는 그러나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지파의 특성은요, 박격을 받지만 처음엔 깜짝 놀라서 흩어질 것 같지만 다시 모여서 원수의 뒤를 쫓아가는 용맹한, 마치 해병대 같은 그런 군대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지파가 나오는데 므낫세 반지파라고 나와요. 이 므낫세 반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이 므낫세는 이 정복 시절에 먼저 자기들 기업을 요단강 이편에다가 받고 나머지 므낫세 지파의 반이 또 건너오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반 쪼가리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싶은 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들이라 하면 첫째 루벤댐이요, 갓댐이요, 므낫세 반쪽댐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공인된 그 법적인, 우리 합법적인 존재됨을 깨닫는다라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늘 영적으로 간음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놈입니다. 나는 장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이 되셨지만 나는 장로네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분명한 장로지만 나는 장로일 수 없는데 장로 됐으니 하면서 루벤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연합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3개 지파가 연합을 했어요. 루벤이 루벤임네 했으면 연합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연합을 했어요. 두 번째 갓은요, 인생에서 늘 쫓겨다녀요. 쫓겨다니는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요. 밤잠 못 자던 사람이 치료를 받고요. 무좀 걸렸던 사람이 치료를 받고요. 사람한 대인기피증에 걸렸던 사람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이게 가치파예요. 박격을 받으나 추격하는 자예요. 복음이 들어오면요, 이 인생이 무서워서. 그래서 에스라서를 읽어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성전을 건축기를 시작해서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들이 날마다 번제를 드렸는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번제를 날마다 드린 이유가 뭔가 했더니 주변에 열방이 두려워서 그들이 매일 예배를 드렸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우리 젊은 아이들도 나가서 전도하면요, 어떻게 전도하느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돼요. 우리 교회 중보팀한테 중보 기도 제목만 내면 해결돼요. 이렇게 말해요. 왜요? 박격을 얼마나 세상에서 당하는지. 지금 이스라엘 지파도 성전을 지대를 놓기 전에 예배를 매일 드렸대요. 번제를. 왜요? 주변이 무서워서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 나오시는데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이래서 눈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시는 거 있습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신약을 보니까 예수님한테 나왔던 모든 무리가 제자 되기 전에 어떤 무리였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왔던 무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갔던 사람들은 아직 제자 못 됐어요. 그거는 신약시대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제자가 됐고요. 실제로 주님 옆에서 함께 따라다녔던 12사도 외의 제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문제 해결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러한 창기 무리와 정말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수로보니게 여인, 그 가나안 여인, 그 이방 여자들 같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자기 문제를 위해서 두려워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변화받고 제자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으로서 그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연합하셔야 돼요. 첫째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상한 거 하나 있었어요. 전 4대째 교회를 다녔으니 얼마나 대표 기도를 많이 들었겠어요. 신기한 거는요, 그 거룩한 장로님들이 나오시면은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런 죄 저런 죄만 졌대요. 그래서 우째 저런 일이. 제가 장로님 되면 죄가 많은가 보다. 제가 깨닫고 났더니요, 목사님, 장로님,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마다요, 부들부들 떨면서 요만한 죄에도 죄를 인정하더라고요. 마치 하늘로 우러러 한절은 부끄러 먹기를 바랬던 그분처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입새에 이는 바람은요,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입새만 아는 바람이에요. 우리 양심에 떨리는, 여러분, 우리는요, 크리스찬의 장점은 뭐냐면은요, 술집에 안 갔는데 술집 가고 싶어 한 생각만 가지고도 회개할 수 있는 무리예요, 우리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저는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루벤입니다. 저는 늘 영적 간음하는 자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입니다. 그러고 나오셔야 돼요. 주님, 저는 세상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합법은 뭐라고요? 그냥 자식으로만 나오면 된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라는 곳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장로님이시죠? 장로님, 아버지가 여유가 있으신데 은퇴하셔서 여유가 없으시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여유가 있는데 아들이 전화로 해서 아버지 겸연 적으면서 왜 말해, 무슨 일이야, 아버지 말 못하다가 결국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아버지 위신이 있으시잖아요. 아버지가 힘이 안 드실 때, 능력이 있으실 때 자식이 도와달라 그럴 때 아버지 어머니의 위신이 쓰는 거잖아요. 정말 기분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나는 늘 박격받습니다. 나는 시아버지한테, 시어머니한테, 저는 친정 식구들한테 왼수입니다. 남편한테 박격을 받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저를 팹니다.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문제부터 해결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고 나서요, 므낫세 반지파가 되는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라 하면 반쪽알이라는 인생이에요. 반동갈이에요. 저는 만삭이 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고백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루벤이에요. 나는 살인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맞았고 엄청난 물에 빠져서 7일 주야를 막 고생을 했고 태장을 맞았고 이러잖아요. 박격을 받았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지족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함을 배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고 나서 만삭이 되지 못해서 태어난 나는 팔싹둥이입니다. 팔싹둥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는 I'm nothing before you. 죄송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셔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루벤입니다. 나는 늘 쫓겨다니는 갓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반토막난 인생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연합시켜 주셔서요, 이들로 하여금 전리품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오늘 목사님 좀 길어도 됩니까? 몇 시까지 하면 되죠? 끝내도 됩니다. 언제까지 하면 돼요, 장로님? 예, 제가 알아서 저도 집에 가야 되니까. 예. 두 번째 단어, 팩트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는 단어만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넘어간 것 같아요. 나. 대적이라고 나왔어요. 그들이 대적의 짐승들이라고 그러는데 대적이에요. 대적은 크게 외치십니다. 내가 바로 나의 대적이요, 하나님의 원수요, 교회의 방해물이다. 이 정신으로만 사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여러분이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내가 원수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을 빼앗는 장수나 성을 지키는 장수나 전쟁하는 장수잖아요. 그런데요, 이 마음이 뭐예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셨고요. 너희 안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셨잖아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뭐냐면요, 나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마음을 잃지 않게, 생각을 잃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얼마나 원수인지 아세요? 내 생각이, 내가 나의 대적이더라고요. 제가요, 전도사 때 뒤늦게 37에 장계를 들었습니다. 기똥찬 여자를 만났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유동근이 마누라보다 이뻤었어요. 지금은 아니고요, 그때요. 지금도 쓸만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전도사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장로교 신학을 했어요. 그런데 성서적으로 더 연구하고 싶어서 제가 루터란 성서도 좀 연구를 하고 구약 성서도 따로 배우고 막 이랬으니까요. 제가 참 감신해서 또 한 학기도 했잖아요. 감신 부목하려고. 그런데 보세요. 그런 남편을 만났으니까 제가 사모 중에 첫째가는 사모를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요. 와,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딱 끝나면요, 사모 이리 오시오. 또 존댓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펴고 시편 1편부터 막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아침 11시까지 매일 그렇게 했어요. 그건 저는 저희 사모가 세상에서, 저는 제가 평강공주라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의무감을 가지고 나는 우리 사모를 호동 사모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요, 사모가 죽고 싶대요. 전도사 사모가, 그것도 이렇게 용한 전도사 사모가 죽고 싶다라니 이게 말이 안 돼. 저는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저는 주님이 출장 가신 줄 알았어요. 보세요. 제가 제일 아껴야 되고 가장 가깝고 그 사람을 위해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내 생각이요, 나의 대적이 돼서요, 나의 가장 가까운 아내를 죽고 싶은 불행자로 만드는 게 저였어요. 제 생각이었고요, 제 계획이었고요, 제 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재산을 위해서 건강을 잃고요, 또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오늘날의 아버님들이 서실 자리가 없잖아요. 자식들한테 가자니 대답도 안 하고요. 지금 기러기 아버지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드십니까?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해놨는데 나는 돈 벌다가 건강을 잃던지 가족을 잃던지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내가 대적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새는 바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루벤이고요. 우리는 갓집하고요. 우리는 반쪽 난 므낫세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대적은 밖에 있지 않고 가장 큰 적은 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요. 이 사람들이 연합했잖아요. 그랬더니 세 종류의 짐승을 뺐습니다. 첫째가요, 낙타. 두 번째가요, 양. 셋째가요, 나귀. 제가 이제 답을 드렸으니까 첫째가요, 두 번째가요, 세 번째가요. 아이고, 낙타는 뭐에 쓰는 물건입니까? 사막을 건너는 짐승입니다. 하나님 앞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을 깨닫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대적이요, 내 인생의 원수요, 내 이웃의 대적이라는 걸 인정한 사람은요, 광야를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요, 인생이 그냥 광야예요.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에 길이 안 나요. 광야에 길이 안 나요. 사막에 강이 안 나요. 흐를 수가 없어요. 인정하면 돼요. 낙타는 그래서요, 사막을 길게 가기 전에요, 55갤론이나 되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짐승이에요. 조금 작은 거는 한 45에서 50갤론. 여러분 드럼통 아시죠? 옛날 도라무통 아시죠? 한 드럼이요, 그게 55갤론이래요. 그걸 다 마셔요. 왜 그럴까요? 사막을 건너가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기도의 독을 아구까지 채우세요. 포도주자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건너는 거예요. 누가요? 낙타가 될 때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내 인생 내가 짊어지겠다라고 낙타처럼 가겠대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한테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세요. 염려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런 것도요? 그럼요. 저런 것도요? 그럼요. 이런 건 이렇게 조그만, 그럼요. 이렇게 큰 거 당연하죠. 하나님의 스케일을, 하나님의 머리털까지 세시고요. 하나님은요, 산을 옮겨도 주시는 거예요. 머리털부터 산까지요, 다 움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맡기세요. 이게 우리 공인된 능력이에요. 두 번째 짐승이 뭐라고요? 양이요. 낙타가 왜 사막을 건너느냐? 인생 낙타는요, 양은 보는 짐승일까요? 듣는 짐승일까요? 듣는, 장로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듣는 짐승이에요. 양은요, 시력이 얼마나 나쁜지요, 지 앞에 가는 양 궁뎅이만 보고 간대요. 그런데 궁뎅이만 보고 가는 줄 알았더니요, 목자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안 보여요, 목자가. 냄새 맡고 귀로 듣고 가는 거예요. 내가 루벤 된 죄인이요, 내가 갓된 세상에 수쫓겨 다니는 인생이요, 내가 팔싹둥이 같은 반푼 인생이라고 인정한 사람은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뿐이 없어요. 세상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은 어떤 사람이 양이 되느냐 하면요, 첫째요, 은혜 받고 나면요, 세상이 불편해야 돼요. 은혜 받고 났는데요, 아이돌, 여기 어른들이니까 아이돌 건 저도 뭐 재미가 없으니까 하여튼 세상께 이렇게 나왔는데, 아이고 권사님 오늘 저 드라마 보랴 재밌디야 막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권사님들은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에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아까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벌써 일찍부터 오셨더라고요. 저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저기서 일부러 못 본 척하고 잘난 척하고 저기서 노래 찬양만 드렸잖아요. 사실 은혜 받았어요. 와, 우리 목사님 너무 좋으시겠다. 저희는 젊은이들 뿐이 없다 보니까 이런 어른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도의 뒷받침이 없어요. 목사님 정말 I envy you. 권사님들은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장로님들은 병풍이 돼 주시고, 안수 집사님들은 목사님 가마 태워 주셔야 되고요. 다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사실은요, 힘이 없어요. 제가요, 저희 총회 안에서요, 형소리 하고 싶은 목사님이 두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바보들이에요. 그냥 순수하고 순진해가지고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저분이에요. 그 다음에 재영목 목사님, 그 바보 목사님. 여러분,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자, 정리해 볼게요.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짐승, 지금 양까지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짐승이 뭐라고요? 이쯤 되면 아시겠죠. 나귀는 뭐 했습니까? 예수님 입성하실 때 호산나 소리를 제일 먼저 들은 짐승이 나귀잖아요. 목사님보다 머리가 앞에 나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나귀가 새끼입니까? 어미입니까? 새끼였어요.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을 태우시려면 여러분의 세상 경험 버리세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보세요. 얼마나 잘난 게 많아요. 저 지금 쭈글쭈글해져서 그렇죠. 저 사모가 저한테 한눈에 반해가지고요. 저 전도사 때요. 장로님 저 전도사 때요. 저 여자가요. 일기를 썼어요. 하나님 전도사님한테 시집 보내주시면 평생을 하나님만 위해서 살게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야. 아이고. 그리고 여태까지 저기 일기를 감춰놓고요. 쪽팔려서 안 보여줘요. 그런데요. 우리가 나귀가 되되 그냥 나귀가 아니라 어떤 나귀요? 무경험한 나귀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어놓으시고서요. 바로 훈련을 시키시거나 학교를 보내시지 않았어요. 그냥 명령하셨어요. 다스리고 지키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올라가시면서요. 제자 훈련을 해주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너희가 능력을 위로부터 입히고 끝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고 유하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냥 하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전혀와 무경험한 천국의 능력을 입힘을 받으면 돼.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이 권능이에요. 말씀이 영이세요. 하나님 말씀 지금 아멘 하시면 역사하세요. 저희 교회는 치료 안 받는 분이 없어요. 저는요. 제가 안수해서 나면은 난리 날까 봐요. 제가 전도사 때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수 안 해요. 저희 교회는 안수 안 해요. 그냥 기도할 일 있으면요. 수요 중보기도팀에 저는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집사님 한 분하고 청년들이 모여서 수요일날 기도해요. 제가 문제가 있으면요. 일부러 기도 훈련시키려고 기도 부탁해요. 그러면 저 다 응답받아요. 수요일날 기도 응답 다 받아요. 그래서 오면은요. 저희 교회는요. 새벽에 그냥 저희는 불신자들인데 오면은 다 은혜 받은 애들이니까 처음부터 그게 그건 줄 알고요. 저희 교회는 오자마자 뭐부터 시키냐면요. 처음에 데리고 온 애들하고 점심 먹고 나서 테이블에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자 이제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센텐스 프레이어 하겠습니다. 처음 왔는데 그러고 나서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제가 마무리하면 되니까 그냥 한마디씩만 하면 됩니다. 길게 안 하면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요. 신기하죠. 10 중에 8명은요. 떠든거리고 할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요. 교회 나온 지 6개월만 되면 통성기도 다 해요. 더 재미있는 거는요. 오자마자 주여 삼창 시키거든요. 그러면 처음에요. 어떤 그룹은 주여 삼창 딱 한 다음에 찬물 쫙 소리가 안 나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주여 3번이라도 불렀잖아요. 주여 삼창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다니엘의 주여 삼창 아니에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시고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거를 이제 길게 하면 머리 나쁜 우리가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러니까 주여 3번 하면 주님이 알아서 편집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저 주여 3번 하신 건 너무 잘하시는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뭐가 없어야 돼요? 경험이 전무해야 돼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도 경험이 없는데 시켰어요. 그러면 누가 교회의 염소냐? 나는 이게 경험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모세가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네가 하니 내가 하지. 누가 그러셨어요? 하나님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못한다 그런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도 못해요. 그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재벌 아버지한테 아버지 못한다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여기다 호텔을 어떻게 세요? 여기다 뭐 공항을 세워요? 비행기를 사요? 그것도 380을 아버지 그러면 얻어 맞는다니까요. 야 내가 정주영이야. 그럼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내 의지, 내 계획, 내 경험, 내 능력만 의지하시면 아무것도 못하죠. 저 보세요. 뉴욕에서 아무것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큰 교회에 부임해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기도만 했어요. 근데요, LA 있어요. 제가 보름 휴가를 얻어와가지고 LA 와가지고요, 성경 공부 2팀이나 했어요. 휴가 얻은 목사가요, 그것도 갈 길이 막막한 목사가요, 성경 공부 가르칠 일이 있으니까 좋아서 또 신이 나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중에 한 팀은 장로님 그룹이었어요. LA의 부촌에. 그러더니 사택을 얻어놓을 테니까 와서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왔어요. 그 부촌에다가 사택을 얻어준 거예요. 그게 6년 전이에요, 목사님. 신이 나서 갔어요. 3개월 3하고 매일 기도하는데요, 아무런 연락도 하고 싶은 생각을 안 주시는 거예요. 매일 기도했어요. 주님, 이거 이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닥터에 주님, 집이 막줄이 커플 밀리언입니다. 미니멈 그분들 11조 2가족만 해도 끝납니다. 주님, 그런데 저 몇 가족입니까?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잠잠하라. 또 기도했어요. 잠잠하라. 그런데 LA에 한 팀 이쪽 정말 짭도 없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중에 2사람이 목사님 개척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죽어도 개척을 안 하면 내 나이에 내가 이제 50이 돼가지고 미쳤다고 내가 개척하니까 나는 불러주는 데 갈 겁니다. 나는 불러주는 데 갈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개척을 했어요. 저는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개척 예배 드리고 다음 날 후회했어요. 내가 미쳤구나.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아파트에서 개척 멤버 2명을 모시고 저희 목사 가정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 주에요, 미국 교회를 공짜로 쓰래요. 그랬더니요, 그렇게 드린다고 광고를 했더니요, 제가 옛날에 있던 LA에서 알던 분들이요, 교회가 자리 잡을 때까지 자기들이 일부 예배 드리고 오겠대요. 그래가지고 평균 20-30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저희는요, 개척 첫 한 달 지나서부터요, 선교비 보내기 시작했어요. 선교를 한 1년도 채 안 했더니요, 하나님이요, 저희 집에 사택비를 책임져 주시고요, 얼마 안 있다가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요, 글쎄요, 놀라지 마세요. 사례비를 조금이지만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는요, 유학생 교회인데도요, 지금 2호 파송 선교사에다가 협동에다 후원에다가 선교하고 있어요. 누가 하세요? 이런 성전에. 아니, 이 김포 평야는 나가자 해병대 이 피가 있잖아요. 이거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이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하는 겁니다. 이분이요, 양이요, 낙이요, 낙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안 되겠네요, 목사님. 빨리 말씀 그냥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공인이라는 걸 깨달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루벤이요, 가시요, 므낫세 반지파라는 걸 깨달으시고요, 특별히 나는 내 인생의 대적이고 하나님 앞에, 내 이웃 앞에, 특별히 내 제일 가까운 이웃 앞에 내가 대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성이 없는 짐승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도구 되어서 낙타처럼 광야 건널 수 있고요, 주님의 음성 듣는 양으로 살아내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요, 주님을 등에 모시는 새끼 낙이 전혀 무능해 보이지만 왕 대신 주님을 모시고 입성하는 왕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으시고 주님 앞에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루벤이었습니다. 나는 갓처럼 쫓겨다니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세상을 추격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 그리고 나는 온전한 자가 아니요 반품 같은, 므낫세 반지파 같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기가 없었으며 주님이 자리 잡으실 등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음성을 듣는 양이 되겠사오니 낙타처럼 광야를 가로지르게 해주시고 나귀처럼 주님을 모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동일하게 기도하시되 특별히 목사님과 함께 이 일을, 교회를 위하여, 주님 사역을 위하여, 복음 위하여 동역하는 일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